할렐루야. 10월 2일 우리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의 신실한 우리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40장 후반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мет의 아들 스리아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빌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16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서 40장 이제 후반부, 어제에 이어서 뒷부분의 말씀은 세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이제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조였던 유다의 첫 번째 총독이라 바빌론의 총독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이 그다랴가 이제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그의 그 가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는 이 요시야 왕 때에 아주 이 실력이 있었던 서기관 사반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 아이감도 요시야 왕 때에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문이 굉장히 아주 반듯한 믿음의 가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바벨론 당국에도 어떻게 보면 신임을 얻었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전반적으로 이제 신임을 얻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남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유다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제 뭐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또는 뭐 부녀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빈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 유다 민족 중에서 리더급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단순하게 가난하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그 사회적 신분이 좀 많이 처지는 그런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 지위라 그러죠. 소셜 스테이터스가 이 유다 이 전체적인 사회에서도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땅에 그나마 곳곳에 흩어서 있었던 그나마 이제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일부가 이 새롭게 총독이 된 그 그다라에게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그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이 8절, 오늘 8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가레아의 두 아들 요아람과 요나단, 그리고 몇 사람의 이름,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처음에 이게 등장하는 이 이스마엘은 결국 암몬 왕 이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를 암살하는 그런 이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제 뒤에 41장을 넘어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요하난이 그에게 알려준 이 이 암살의 음모를 그가 무시하고 거기에 이게 경계하지 아니했다가 결국은 살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41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족보를 쭉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은 바벨론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앞잡이라 뭐 그렇게도 그가 아마 멸시하고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에 유다는 바벨론의 이 지도를 또 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이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요하난이 그에게 이와 같은 암살 음모를 알려주고 자기에게 기회를 대면 오히려 미리 이 암살 음모의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간언하는데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다랴가 그와 같은 암살 음모를 그냥 무시했던 것은 남을 의심치 않는 이 선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영어로 나이브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님께서 여기에 하신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참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상황,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인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믿어야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을 대상이 아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로 인하여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곤모술수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전한 그와 같은 자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신하는 그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둘기의 지혜로움만 강조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또한 그르칠 때도 있고, 우리가 너무 세상을 향하여 지혜로 처신하다 보면은 세상의 악한 모습을 우리들이 오히려 닮아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그러나 지혜롭게, 할렐루야.